주일 오후 예배니까 우리 교독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말씀, 9절은 같이 합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를 어렵다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평생 해야 할 세 가지 기도. 평생 동안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 기도를 오늘 한번, 기도가 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죠? 오늘도 우리가 또 기도하고 했는데, 여러분 평생 동안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정리하면 이 세 가지입니다. 즉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 거의 이 세 가지 기도에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기도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을 보니까 50장 4절은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이게 뭐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지금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제 복음이나 십자가라는 말을 들어보면은, 여러분 들으면은 이제 조금 뭐죠? 주님이 기억이 나죠. 일단 복음하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 십자가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자,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여러분 뭐 이런 걸 설교를 안 들었냐면, 과거에도 수없이 사실은 들었어요. 예, 저도 옛날에는 설교를, 심지어는 저 설교를 그렇게 많이 만들었는데도 그때는 복음을 다 못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 그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깨닫는다?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자, 이게 보니까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셨도다. 이 학자라는 것은 학문의 최고자들, 학문의 최고인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 같이, 성경에도 학자가 나오니까 이 학자들과 같이 길을 열어주셔야,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드디어 복음이 뭔지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우리 교회에서도 아직도 몇 분이, 죄송합니다, 아직 귀가 안 열려요. 제가 이제 답답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몇 분 남았어요. 지금 거의 많은 분들이 거의 열렸는데 몇 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빨리 열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복음 뭐 들으면 되지, 절대로 들은다고, 복음 설교 듣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서 학자의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학자처럼 누군가 말을 하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또 학자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알아들었으면 우리는 뭐 한다?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처음에 복음 깨닫고 나니까 내가 뭔가를 알겠는데 누군가 말하라고 그러면 뭐죠? 지금도 여러분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누군가 앞에 서가지고 제가 여기 나와서 한번 여기 한 5분 동안 복음에 대해서 말하라고 그러면은 또 말하기가 좀 그렇죠. 또 남들 앞에 가서도 복음을 많이 듣긴 들었는데 누구한테 말을 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중요하게 듣는 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이 이 성경은 복음이 다예요.
이 전 성경 66권이 다 복음서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복음을 깨달으려고 그러면 첫 번째 깨달으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데 학자의 길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깨닫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깨닫기만 하고 뭐 한다? 말을 할 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오전 예배로 따지면은 말씀을 먹기는 먹는데 뭐 한다? 비울 줄은 모르는 거예요. 비울 줄을. 비우려고 그러면은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말하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알아듣긴 잘 알았는데 복음 전하려고 하면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뭐 한다? 학자의 기와 학자의 말,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우린 자꾸 교회 다니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지만은 저도 그렇게 신학할 때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보고 성경을 이거 완전히 그냥 이 성경책 이거 제가 지금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이걸.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보면 일반 책 같으면 이 정도 봤으면은 한 200번만 봐도 다 알잖아요. 근데 200번 아니라 더 이상을 봐도 배 이상을 봐도 잘 몰라요, 사실은. 복음이 있는데도 그냥 일반적인 것이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다시 성경을 보니까 이거는 모든 성경은 다 복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약의 어느 부분을 잡아도 결국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조금 서두에 한 20% 이야기 나누고 나면 그다음부터 나머지 80%는 다 뭐다? 복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제 제가 지난주도 2주 동안 학개서를 했잖아요. 학개서의 주 내용이 뭐였습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알아들으셨죠?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처음에 믿었을 때 그때 그 받았던 그 성전들이 무너지고 다 지금 막 깨어지고 그런 상태인데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하여금 한다? 회개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하고 재건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알아들었습니다. 그 알아들었다는 게 바로 뭐냐면은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알아들은 게 아니라 내가 지식이 있어서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따지면은 교회는 해외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다 목사가 돼야 되고 나머지 분들은 목사가 되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해외 유학 갔다 오고 서울대 나오고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복음은 뭔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신학교 교수는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실은 학자의 길을 안 열어줘도 교수는 될 수가 있어요. 왜요? 많이 배워서 가르치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안 돼요. 복음은 오직 주님께서 학자의 길을 열어주셔야 들을 수 있게 해줘야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지난 4년 동안 5년 동안 이제 5년째 계속 우리는 먼저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복음을. 그러니까 들리시죠? 여러분 이제 다른 거 제일 중요한 거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오전 예배는 뭐 한다? 뭘 해야만? 나를 비워야만 주님께서 나를 비워야만 주님으로 채울 수 있다라는 말. 그 말도 또 복음이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이 복음은 늘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가서 전할 때도 바로 학자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오늘 2절에 말로 내가 어떻게 나와 있죠?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학자의 말, 그다음에 학자의 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 뭔지를 아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이 어떤 것인지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절대로 아무리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봐도 십자가의 길이 뭔지 모릅니다. 아까 복음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학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뭐 한다? 학자의 말을 하게 해야만 우리가 남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니까 여러분 다 실패해봤죠. 그동안에 여러분 우리 전도 축제 하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가서 이제 데리고 오잖아요. 가서 데리고 오는데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뭘 달라고? 학자의 기와 학자의 말을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 명한테 전하더라도 여러분 그 전함이 주님이
내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해야 돼요. 이걸 오늘 이사야에서는 학자의 기와 학자의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안 그러면 십자가의 길이 사실은 미련한 길로 보이잖아요. 되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기 지금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하신 분들 대부분 다 지금 여러분이 다 신앙생활 좀 40년 이상 했던 분들이 거의 많아요. 여기 대부분이에요. 지금 30년도 아니고 40년 이상 했던 사람이. 예. 여러분 이제 40년 이상 신앙생활 하면서 솔직하게 여러분 별로 중간에 뭐 크게 타락한 적도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딱 이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중간에 막 주님을 배신해서 떠났다가 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했다든지 아니면 막 교회를 막 그냥 이런 적도 없어요. 여러분 나름대로는 신앙에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는 열심을 하려고 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공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또 세상 성공으로 생각하시죠. 세상적으로 내가 성공했나? 내가 돈을 많이 벌었나 안 벌었나?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이 지금 많나 적나? 그런 거 따지니까 자꾸 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전하려고 여기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 내가 중3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험한 고등학교 때 그 제가 불교 재단이었잖아요. 그 좀 완전히 불교도 그냥 불교 재단이 아니고 큰 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학교 안에 엄청난 큰 절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 정도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큰 절을 가지고 있는 불교 53명, 제 기억에 60명 중에서 53명이 불교 학생이 활동. 그런 와중에 이제 예수 믿는다고 꼴랑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 믿는 나한테 그 3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돌아보니까 정말 당당하게 서게 했거든요. 모든 사람을 상대해서 그냥 맨날 전도하게 하고 그냥 대학 때도 그냥 남들 저는 아직도 당구를 못 칩니다. 우리 때 가장 많이 쓰던 게 당구였거든요. 저는 당구 치는 그 시간에 그냥 교회 가서 뭐 이랬고 뭐 여름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뭐 그러니까 결혼하고도 그냥 아내보다는 누구를 더 하나님은 당연히 그랬죠. 당연히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내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근데 그때는 아내보다는 교회 일을 더 우선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의 일인데 라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그거는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아내를 먼저 생각했어야 되는데 저를 끝까지 또 이 땅에서 책임질 아주 유일한 분 중에 한 분이 또 아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대답은 안 해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지금까지 막 그냥 쉼없이 믿음으로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자꾸 여러분 평가를 뭘로 합니까? 세상 기준으로 평가하시죠. 또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가졌나.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뭔가 실패한 것들을 마치 신앙에 실패한 것으로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그게 십자가의 길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만 깨달을 수 있다? 그 여러분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학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학자의 말을 하게 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십자가의 길이 뭔지 아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다 세상 기준으로 판단해요. 세상 사람, 교회 다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뭔가 지금 막 물론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잘 되는 게 저주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잘 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못 되는 것도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좀 만약에 하나님 진짜 잘 되게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는 아니지만 몇 분은 이 자리에 절대로 안 앉아있죠. 이 자리에 절대 안 앉아있고 잘 됐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뭡니까? 오전 예배도 그냥 여러분 바빠서 여기서 안 드리고 바닷가에서 드린다든지 해외 나가서 드린다든지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저 지방에 가서 그냥 또 예배 드리고 그냥 핸드폰 하나 듣고 예배 드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진짜 이 땅에서 잘 됐으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두시려고 이 땅에 붙잡아 두는 방법이 뭐 따로 있나요? 뭐 가지 말한다고 우리가 안 갑니까? 어떻게 한다? 낮추는 것이죠. 이 땅에.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붙들어 주시는 내 모습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괜히 세상 비유해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놓고
세상적으로 성공 못하면은 마치 실패한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고 말을 하게 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지난주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 뭔가 부족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잖아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뭐가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다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다 버려야 돼요. 그럼 뭘로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이에요. 오직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권한과 자기의 뜻을 다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오직 뭐 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길을 가셨대요. 근데 우리도 이 길을 가야 되죠. 여러분도 사실은 뭐죠? 우리도 지금 누구의 뜻을 쫓아가야 되죠? 교회 뜻 아니에요? 교회 뜻.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쏘고면 안 돼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 테스트하기 너무 쉬운 방법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뭐 한 가지 살짝 해버리면은 싹 뭔가 제안해버리면 여러분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당장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지금 우리는 뭡니까? 우리 교회의 뜻을 찾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제가 아침에 여러분에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인간이 보기에 어떤 교회로 나갈지를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지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갈지를 고민해 달라는 얘기예요. 기도해 달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철저히 우리 예수 제자교회는 어떤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여러분의 뜻을 죽여야 돼요. 옛날엔 여러분이 뭔가 막 그냥 여러분 속에 막 그냥 안 비워서 내 걸로 가득 차 있으니까 뭔가 벌어지면 교회를 보면 내 생각. 아니 그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요. 거의 대부분 손들어서 하는 거 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했던 사람도 더 위험해 또. 기도한 사람도 내가 기도해 보니까 기도 안 했으면 차라리 덜 말하는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이건 진짜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라는 것도 누구의 뜻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내 안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가득 남아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반대된 것만 계속 우리가 들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백날 기도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 모든 권한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자기 뜻을 포기하고 순종했을 때 어디로 갔죠? 순종해서 십자가로 갔죠. 그래서 십자가로 갈 수 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왜 십자가로 갔는지 과정을 보시면 돼요. 그냥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 하려고 왔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죠.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 안 하죠, 알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주님만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안 지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땅에 온 목적 자체가 상당 부분 훼손되죠. 왜냐하면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야 되는데 십자가 안 죽으면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지셨어요. 근데 그냥 진 것이 아니라 요 과정,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그래서 내 모든 권한과 뜻을 포기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했을 때 어디로 갔다? 십자가로 가게 된 것이에요. 그냥 간 그 십자가로 가서 어디 뭐 해야 드디어 죽음 이후에 먼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쪽이 아니라 어디에 참여하기를 원합니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도 주님은 특정한 사람만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근데 이게 목사님이나 가세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 대표 장로님들은 우리 성도들 대표니까 장로님들은 가세요. 권사님 중에서도 좀 위에 있는 분들 은퇴 권사님들 가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사실은 부활의 영광에 다 도달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님과 똑같이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권한과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십자가에 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이 나한테 오면은 나한테 뭐가 오는 것이다? 부활의 영광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구나. 시간이 너무 많이 나가버리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에서 자기 모든 권한을 포기했는데 이때 주님께서 세 가지 기도를 하셨어요. 혹시 하나로도 아시는 분? 우리가 제일 유명한 거 첫 번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가 만일 할 만한 것이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째도 동일하게 나와서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는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세 번째도 동일하게 기도하시다. 즉 세 번 동일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는 뭐였습니까? 항상 이 겟세마네 동산의 가장 큰 것은 나를 뭐 하는 것이죠? 포기하는 것이잖아요. 나를 포기하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이 없었으면 십자가가 없어요.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십자가는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요거 포기하고 요거 십자가 포기하고 어디로 들어가기 원하시죠? 부활의 영광에만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대부분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자? 어느 정도 폼만 잡으면 돼. 이 땅에 살 때 폼만. 남들이 폼 잡을 때 줄 설 때 같이 줄만 서면 되는 것이고 남들이 할 때 그냥 흉내만 좀 내주면 돼. 뭐 그 열심히 하지 마. 그 예수쟁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원래는? 굉장히 모든 사람이 다 예수쟁이가 돼야 되는데 특별한 사람만 예수쟁이라고 말하고 나머지 사람은 그냥 뭉쳐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자, 예수님이 평생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예수님이 그 부활의 영광에 도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바로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포기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나를 포기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뭡니까? 주님 오늘도 나를 포기하게 하옵소서. 내가 포기 안 되면은 내 안에 누가 들어올 수가 없다? 들어올 수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내 안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어떤 능력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 안 받으세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십자가의 평소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주기도문 나오죠.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내가 어디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에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전부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된다? 오직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이 기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기도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일학교 애들 가끔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제가 안수 기도할 때 항상 거의 안 빠뜨리고 하는 것이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어릴 때 그런 기도를 못 받았잖아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기도할 때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 세 번째, 시간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기도가 뭘까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세 번째 기도가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기도입니다. 가상칠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십자가 기도 중에서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7가지 기도를 다 기억하면 좋은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버지여, 여기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 아버지여 저희 죄를 뭐한다? 사하여 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가 누구죠? 주님이 아니에요? 예, 무지한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무슨 짓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안 믿는 사람들 보고 지금 솔직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떨 때는 여러분 어떨 때는 전도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어떻게 생각하죠? 때로는 여러분 불쌍한 상대로 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대적하는 상대로 보기도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을 주님은 지금 저들을 놓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지금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자기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 위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족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알고 있는 여러분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사업에서 만나는 모든 누구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뭡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우리가 대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거기도 적어도 우리가 그들을 경멸의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놓고 우리가 용서해 달라고 비는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이 세 가지 기도를 보니까 되게 좀 성숙된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 세 가지 기도를 하면은 내가 좀 성숙됐다는 느낌이 드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기도할 때 맨날 우리 아이들 놓고 기도하고 그냥 우리 남편 아내 좀 내 사업터 그냥 내 직장 우리 교회 예수 제자교회 그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를 포기하는 것. 주님 오늘도 나를 포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저 불쌍한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지금 저들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려둘까요? 아니면은 우리 때문에 뭐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들을 구원시켜 주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께서는 바쁘실 것 같아요. 지금 한국교회의 불신자들이 아니라 신자들 챙기기도 바쁠 것 같아요. 오늘 여기 터지고 내일 저기 터지고 지금 줄줄이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지금 터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엉망이 사실 좀 터져야 돼요. 터지고 새로 우리는 또 정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우리는 이런 세 가지 기도를 할 때에 우리도 누구처럼 걸어갈 수 있다? 아까 지어졌는데 예수님처럼 뭐 할 수 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갈 수 있고 십자가에서 나를 죽임으로 나를 포기함으로 부활의 아름다운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런 길을 갈 때 가장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가장 억울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이건 그러니까 가장 억울한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가장 억울한 일이 뭘까요? 십자가에 진 게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당하신 가장 큰 억울한 일은 오해받는 것이에요. 그것도 누구로부터 오해받았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게 로마 군병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아니면은 저 헬라인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죠? 유대인들이에요. 자기 가족이고 친척이고 집안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길을 가면은 이 세 가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까 말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때 가장 여러분에게 많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뭐냐면은 오해받는 것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누구한테 오해받았냐면 유대인들에게 오해받았어요. 여러분이 이 길을 갈 때 누구한테 제일 크게 오해받을까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들한테, 부모들한테, 더 크게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한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일 민감하게 반응한 쪽이 그쪽이잖아요. 예. 저도 여러분이 저한테 막 그냥 욕하면 좀 참는데 아내가 저한테 욕하면 못 참아요. 아직도. 아내는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다른 건 참는데 그거 못 참아요. 잘 아직도.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내가 나한테 그런 말하면 뭐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도 지금 아직도 훈련 중이에요. 훈련 중. 지금 누가 우리를 오해하냐면은 바로 지금 여러분 가족이 교회 성도가 어쩌면 제가 여러분을 오해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 오해를 받고 있을 때 여러분이 가장 기뻐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내가 막 그냥 죽고 싶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아내 남편한테 뭐 교회에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때는 내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때가 됐구나. 야 나도 드디어 이제 이런 데 들어가는 이제 그런 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 수준까지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힘들겠지만 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 의가 죽고 그리스도님의 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주님이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도와줘요. 이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제자들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뒤에서 슬퍼하는 마리아와 여자들은 몇 명 있을지 몰라도 요한이나 저 멀리서 따라갔지 나머지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오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조금 도와줬을 뿐이지 자기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는 우리 주님밖에 안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아내가 안 도와주고 남편이 안 도와주세요.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을 응원 안 해요. 안 해요. 그때 여러분이 주님이 도와줄 때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근데 이 수준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힘들어도. 그래서 그 뒤에 그 6절에서 9절까지 그 말입니다. 나를 비방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뭐한다? 부싯돌같이 굳게 해주셔서 그들의 비방을 다 이기게 해주셔. 이제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는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풀고 내가 주위 사람은 대화를 푸는데 이제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그 비방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나를 모욕해도 나는 환한 얼굴로 그들을 사모하고 섬김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사망의 줄에서 끊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통로가 드디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그런 수준에 간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은 학자의 말을 하면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나의 내적 인격이나 신앙의 내공이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어렵죠? 어렵죠. 근데 나가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게 이런 목표를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목표. 제발 좀 교회에서 뭔가 막 되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 뭔가 나타내려고 드러내려고 좀 하지 말고, 교회 하나님을 방해하려고 좀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신앙에서 이 내공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좀 훈련해야 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셔야 돼요. 뭐 이 땅에서 지금 뭐 내세울 거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삶을 얼마나 산다고 지금.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산다고요? 정말 남은 삶,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은퇴한 두 분, 여기 지금 김전수 권사님, 우리 또 정재훈 권사님, 예, 은퇴하고 나서 이제 두 분은 다른 것도 없잖아요. 뭐 쉬라는 게 아니에요. 두 분 쉬라고 은퇴한 게 아니고 그런 내공까지 올라가라고 지금 은퇴시킨 거예요. 오늘 우리는 평생 해야 될 세 가지 기도, 게세마네 동 나를 포기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와 저 불쌍한 사람들을 주님 오늘도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로 그들의 죄를 위해서 비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때 나를 도와주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했을 때 우리는 부활의 찬란한 영광에 드디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고 계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를 원하고 계세요. 그걸 위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이 일에 다 쓰임받는, 한 명도 예 없이 다 쓰임받는